우리 전도서 2장 계속 어제에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지혜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고 시험 삼아서 어떤 것이 행복을 주는 것인가 다 해봤다 그랬죠. 그래서 어저께 1절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이 낙이라고 하는 말이 이 토부 굿이란 뜻입니다. 굿, 그러니까 행복, 좋은 것.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나서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인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취해서 하나님 앞에 행복을 추구해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본문 보니까 무엇을 했죠? 술도 많이 마셔봤고, 그리고 첩도 많이 들여봤고, 그리고 에덴 동산처럼 자신의 모든 환경도 아름답게 다 꾸며보았습니다.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람을 잡는 것 같고 다 헛됨에 헛됨을 쌓는 일일 뿐이다. 이것을 깨달았다. 이게 어저께 본문이었고, 오늘 12절은 무엇입니까? 12절은 이제 뒤에 어떤 왕도 나와 같이 똑같은 실험을 해봐도 결론은 똑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왕이 아마 행복을 추구해보려고 실험해봐도 결론은 허무할 것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12절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아무리 뒤에 대단한 왕이 와서 행복을 추구해도 그 결론은 헛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15절은 무엇입니까? 지혜의 한계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데 잠깐의 찰나의 유익은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한들 다가오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고난과 아픔까지도 피해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이 고난 당하게 하실 때는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픔이 있게 하실 때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찰나의 영광, 찰나의 유익이 있을 뿐이지 영원한 유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이 지혜를 맹신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IMF 때 보십시오. 우리 지혜가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상의 금융 전문가들 있었지만, 그러나 IMF 올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죠. 저도 학교 가보니까 선생님이 IMF 우리가 구제금융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까지 사회 교과서에도 IMF라고 하는 국제 금융기구 뭐 있다는 것만 알았지 중요하게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WHO 뭐 이 정도 시험 문제 나왔지, 북핵 확산 금지 조약 이 정도 나왔지 IMF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우리가 IMF를 맡게 되고 그 세상이 한번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 최근에 코로나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그 방역 전문가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한두 달 있다가 지나갈 줄 알았잖아요. 한두 달 있다가 우리 추적 조사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코로나 걸려서 국내에 들어온 사람들 몇 명 동선 파악하고 30명, 50명 이 정도 하다가 한 2, 3개월 길어도 있다가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전 세상을 뒤집어 놓을 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찰나의 유익이 있을 뿐이고 그때그때에 모면하는 그런 유익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고난까지도 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지혜보다는 무엇을 더 구해야 합니까? 은혜를 더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보면 마지막에 지혜자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죽음의 자리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다 똑같다. 공동묘지 가보십시오. 공동묘지 가보면 세상에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나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나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똑같아요. 부자라고 해서 뭐 더 넓은 평수 두고 있는 거 아니고요. 가난하다 그래서 세워놓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자리, 한 평도 안 되는 그 자리에 다 똑같이 누워 있습니다.
중국 가보니까 어떤 대궐 같은 집에 이렇게 24시간 에어컨 틀어놓고 밤에는 히터 틀어놓고 그러더라고요. 뭔지 물어보니까 무덤이래요. 잘 사는 사람들 무덤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대궐같이 우리나라의 뭐 청와대처럼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시신 넣어 놓고 24시간 계속 에어컨 트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덤 가보면 우리가 지혜자의 마지막 그 깨달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죽는 자리는 다 똑같구나. 그리고 나서 최종 결론이 무엇입니까? 17절이에요. 17절. 자기의 삶, 자기의 존재 전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17절.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 자체가 허무한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나?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허무하게 사는가? 이것을 저주하는 일, 여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2장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나라고 하는 거죠. 나. 내가. 1절부터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히브리어에는 비교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가 있으면 비교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강조할 때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허무의 모든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내가요, 내가 살펴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내가 깨달으려고 하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허무라고 하는 것이죠.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1장과 2장이 똑같은 것입니다. 1장도 허무한데 1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배제된 세상. 이게 허무한 거예요. 허무하다. 두 번째는 2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배제된 나예요. 나. 하나님이 배제된 나.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봤더니 허무하더라. 내가 알아봤더니 허무하더라. 내가 생각해봤더니 허무하더라. 내가 모아보니까 허무하더라. 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나오는 모든 것은 다 허무로 직결됩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붙잡으면 영혼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찰나의 시간 하나님과 합쳐질 때 영혼으로 바뀌죠. 우리 찰나에 심었던 것 이것이 하나님과 합쳐질 때 영원히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합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의 쾌락도 하나님 앞에 합쳐질 때 이 쾌락은 영원한 기쁨으로 바뀌고 우리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도 영원한 하나님과 합쳐질 때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너희는 위의 것을 추구하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 이 말이 진리죠. 우리가 오늘 하루 살 때 발은 땅을 디디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해 아래, 해 위의 세상이 있다는 것이죠. 해 아래에서 살지만 우리의 시각은 해 위의 세상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하는 오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영혼과 합쳐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